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주일날만 뵙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발걸음 옮기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차질 없이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사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동안에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놓으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첫 번째가 누구였죠?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본 내용들은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내셨는지, 그의 인생의 초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불러내셨는지,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계신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여정의 끝에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한 명씩 한 명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 이 석상 앞에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야곱 나와야지. 구약에 참 야곱만한 그런 우리의 그 공감을 형성시키는 그런 인물은 없었어요. 야곱이라는 반가운 인물 밑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 에서를 뒤로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 떠올리실 겁니다. 또는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우리 머릿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 명예의 전당에 있는 이 야곱의 그 설명에는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야곱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왜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 히브리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들었던 이야기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대로 모아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야곱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야곱은 굉장히 잔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잔꾀를 부리기도 하며 항상 그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뒷전이고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항상 그 잔꾀를 굴렸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저랑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유리하게 풀어나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항상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끝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에서가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자 도망갑니다. 그 험한 도망길에서 그가 정착했던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장면 보셨어요? 어미새가 알을 낳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둥지를 아주 아담하고 안락하게 꾸밉니다. 나뭇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둥지를 아주 이쁜 동그란 모양으로 꾸밉니다.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안락함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깃털도 꽂고 여러 가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이 둥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기대하던 그 알이 깨어지면서 새끼 새들이 이제 그 둥지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한 안전한 생활을 보냅니다. 세월을 보냅니다. 때가 되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 그 안락한 둥지 안에서 입을 쩍 벌려가면서 먹이를 받아 먹는 것이 그 새끼들의 일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날개가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 둥지, 안락한 둥지 안에서 그 어미새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그 새들은요, 아기 새들은요, 갑자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둥지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새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 나를 사랑했던 우리 엄마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나?
이 새끼 새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버팁니다. 이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버팁니다. 그러자 이 어미새가 이 둥지에 꽂혀져 있는 뭐 깃털이라든지 이런 장식품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둥지는 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그 둥지 밖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자 그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버티다 못해 이 아기새들은요, 이 둥지 밖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새들이 그때부터 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날개에 힘이 좀 생겼을 때, 깃털이 다 자라났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날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둥지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아기새들이 둥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둥지에 있다면 포식자들로 하여금, 오솔이나 뱀으로 하여금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둥지 밖으로 그 아기새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된 야곱의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조카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종의 대우를 받으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약속한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얻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 14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나를 섬기면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라헬도 얻었고 라헬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으로 하여금 많은 아들을 얻어서 이제 떠나겠다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막내 아들이 요셉이죠. 11번째 막내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는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게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야곱과 함께 있어 보니까요,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인 거예요. 야곱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가지 말라. 그러면서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품삯을 정하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품삯 한 번 받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제서야 라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야곱이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외삼촌. 그 대신에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다라고 비책을 하나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거절하자 야곱이 머리를 쓰면서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품삯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난 것, 얼룩진 것들이 생기면 그것은 다 나에게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양은 똑같습니다. 하얗습니다. 아롱진 것, 색깔 있는 것, 점 있는 것 굉장히 드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약속을 라반에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오래 쳐봐서 알고 있지만 아롱진 것, 색깔진 것, 점난 것 이런 거 찾기 힘듭니다. 얼룩진 양 이런 거 찾기 힘듭니다. 뭐 100마리에 한두 마리나 있을 정도입니다. 라반이 수락합니다.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속이는 자 야곱, 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요? 이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개 중에 몇 안 되는 아롱진 것과 점난 것, 얼룩진 양을요, 아흐를 시켜서 멀리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양들은요, 단 한 마리도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양들은 한 마리도 없게 돼요.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양떼들이 물가나 나무 곁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지게 만듭니다. 얼룩달룩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이 양떼들에게 보여주면 이 양떼들이 알록달록한 양을 벨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 점난 것들을 나에게 주라라는 이 야곱의 협상안도 이상하고, 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들에게 보여주면 이 양들이 얼룩달룩한 양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하고 그 와이프가 재수가 아이를 뵀어요. 만삭이 될 쯤 이제 성별도 알게 되고 제가 축가하러 갔는데, 뭐 이쁜 여자 연예인 사진이 뭐 온 집과 차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진들을 붙여놨냐 그랬더니 딸인데 이쁘게 나라고, 차랑 뭐 집이고 다 이쁘다 하는 연예인 사진 다 붙여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예인같이 이쁜 딸 낳았으니까 자기 닮은 딸 낳죠. 네, 양들에게 그거 보여준다고 양들이 얼룩진 양 새끼를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롱진 것과 점난 것 다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시원하게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한 가지 그 인생 동안에 배운 것이 있어요. 예전에 형 에서의 위협에서 쫓겨나와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고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시면서
자기를 축복하시고 복 주신 것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의 위기의 순간에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뒷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황당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30장 39절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결과를 냈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정말 이 황당한 방법 앞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양들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떤 땅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땅.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라반의 집,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더라. 그냥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나 축복하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자가 된 이 야곱을,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이 풍파가 많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바로 앞에 왕에 가서 내 인생 140년 동안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다.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곱이? 사실 그 야곱이 그런 위기 때마다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지혜와 그 잔꾀를 믿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야곱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부자가 됩니다. 삼촌 라반의 부와 그 권력을요, 위협할 만큼의 부자가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내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많은 재물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종들을 얻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재물로 그가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반을 본즉 라반의 안색도 이상합니다. 라반이 자기를 보는 안색도 이상해요. 기록에 의하면요, 야곱이 큰 거부가 됐지만 라반의 군사력 또한 못지 않아서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군사와 자기의 힘을 모아도요, 라반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 약삭 빠르고 이 예민한 야곱이요, 이 모든 분위기를 다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려요. 야곱은요, 그의 사랑하는 라헬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복을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어느 부분만 취했던 것 같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돼. 이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자기가 이제 살만하자 떠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야곱이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창세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야곱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흔들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떠올리며 라헬과 레아에게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함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이 자라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기뿐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기억하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뜻 벗어나면 뭐 큰일 벌어질 것 같죠? 큰 벌 받아서 막 인생이 쫄딱 망하고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큰 거부가 된 것처럼요. 정말 세상이 주는 복을,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나면 하나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습니다.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됩니다. 먹고 살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언제 내가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부터도 달라집니다. 막 위기 때는 하나님 막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평탄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형식으로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야곱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한다고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게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끔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우상의 거점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바벨탑이 수십 개씩 생겨나고 있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바벨탑이 생겨나고 있는 그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요, 이방신 섬기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도 곧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둥지를 흔드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의 인생의 긴 인생 동안에 사실 야곱은요, 늘 자기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도보다 뭐가 앞섭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침상에 기대어 누워있던 이 야곱이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 이 야곱이,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밑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당연하죠. 오른손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진 이 야곱이요,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자기의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16절입니다. 48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며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48장입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18절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인도하셨어.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내 욕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았어.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어. 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어.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가지 하나님 그거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맺은 언약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의 생각이 장자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게 있어.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야곱의 믿음을 그의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결국엔 그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오른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왼쪽이면 난 왼쪽에다 축복할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계획을 바꿔버려요. 자기 뜻대로 인생 살길 원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둥지를 흔드시고 결국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드렸던 예화를 기억하세요? 둥지 밖으로 밀려난 이 어린 새가요, 그 어미새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을 주며 먹이를 줬던 이 어미새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나를 죽게 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자기가 이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새끼를 낳고 자기 가족이 생겼을 때 자기도 본능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그의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고난으로, 이해할 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요.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첫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나눕니다. 근데 어떤 기점으로 나누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까? 왜 그렇죠? 우리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누냐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 구약,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내용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을 너와 맺었어. 나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지금도 지켜가고 있어. 네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깨울 거야. 나는 너를 흔들 거야. 내가 약속한 그 길로 돌아가게 할 거야.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입니다.